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성탄 트리잖아요. 성탄 트리, 성탄목, 한국말로는 성탄절에 장식을 하는 나무인데요. 이 성탄 트리가 중세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주에 교회에서 또 교회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놀이를 하였는데, 그때 이 나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 인공으로 된 건데 진짜 전나무를 이렇게 베어서 그 교회와 광장에 세워놓고 연극놀이를 하는 것이죠. 이 전나무는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여러분들이 다 쫓겨났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 에덴의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나무에다 뭘 달았냐면 사과,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기 시작해요. 진짜 사과가 아니고요. 모형으로 된 거, 사과를. 그래서 이 사과를 보면서 죄를 연상시킨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의 선물. 어서 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사과를 달고 그 다음에 또 뭘 달았냐면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달았다고 합니다. 장미꽃. 이 장미꽃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한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굳은 땅 위에서 피어나는 장미꽃처럼 이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달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나무에다가 과자, 빵을 달았습니다. 이 빵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지나다가 16세기, 17세기를 지나다가 어떤 17세기에 또 어떤 분이 그 성탄 트리에 촛불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촛불이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무슨 나무를 사용했다고요? 전나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뭘 장식했다고요? 사과나무. 그 다음에 장미꽃. 네, 장미꽃. 그 다음에 과자. 그 다음에 촛불. 네. 그러니까 이 성탄 트리가 예수님의 인간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니까 촛불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과자도 하나도 없고요. 장미꽃도 없는. 나무는 전나무가 아니라 성탄트리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를 보세요. 저 좀 눈을 바짝 뜨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핸드폰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때 핸드폰 절대 보는 거 아니에요. 다 꺼놓으세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해서 온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별과 달과 해,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다 만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근데? 기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옆에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고요.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셨고, 여러분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지어주셨는데,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이 선악과라는 게 바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따먹으면서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끊어져 버리고,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다 끊어져 버리는, 성경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죽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말씀하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율적인 존재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율적인 존재. 그러니까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자율적인 인간으로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다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자율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선언을 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런데 심리의 학자인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사람은 이 인간이 6가지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가지의 감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가지의 감옥. 첫 번째 감옥, 어떤 사람은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도취.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라는 거죠. 온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도취의 감옥.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의 감옥이에요. 맨날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는데 나쁜 점만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위자에 대한 순복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감옥은 뭐냐면 절망의 감옥이에요. 모든 상황들을 암담하게 이해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과거 지향적인 감옥입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왕년에 내가 그랬어야만 했는데, 내가 10대 때 내가 공부를 정말 잘했어야만 했는데, 20대 때 내가 뜨거운 사랑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랬어야만 됐는데, 과거 지향적인 감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것만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증오와 질투와 시기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선언을 했는데, 죄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감옥에 갇혀서 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다라고 해요. 부패해 있다. 부패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썩어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가득 차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 마음이 가장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성이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감옥 이야기, 마음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크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하게 되었을 때 다시 화목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로 드린 그 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큰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사랑과 이 기쁨이 넘치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제물을 나누면서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네 가지의 큰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거기 요한일서에 다시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죠. 첫 번째 뭐냐면 죄인들은 죄를 범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죄인들은 사랑하지만 죄인들이 범한 죄를 싫어하세요. 아주 증오하세요. 심판하셔야만 돼요. 근데 죄를 누가 다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형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고 병든 것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셔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대신 용서를 주신 하나님.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죠?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밖에 나가서 강남역에 와서 실컷 놀았죠. 6개월 1년 동안 다 술 먹고 뭐 클럽 가고 모든 걸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문에서 기다리잖아요. 행여 아들이 돌아올까 봐. 그리고 와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고백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 아들을 받습니다. 껴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신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탕자의 비유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를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그러면 뭐예요? 의인이다라고 하는 법정 선언을 해줍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어. 해방되었어. 정죄받고 죄책감 받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이야. 자유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김상문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실 때 양로원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한 백인 할머니께서 목사님을 잘 쳐다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님, 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도망치듯 가셔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젊은 날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기르면서 나쁜 짓을 해가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잘 길렀는데, 죄송하지만 불 좀,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잘 길렀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님 얼굴만 보면 하나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있어요. 정죄감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할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두려움의 힘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거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을 영접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합니다. 이 할머님이 있잖아요. 침대 위에서 뛰면서 야호 하면서 기뻐하며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면 이 주일날 오면서 패배의 정신으로 오지 않습니다. 승리의 정신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찬양의 마음으로 오는 겁니까? 그것이 자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해방감이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자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져가셨어요. 모든 짐을 다 가져가셨어요. 모든 정죄감, 죄책감들 다 가져가셨어요. 내가 그걸 지고 있다는 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죄인의 옷이 아니에요. 더러운 옷이 아니라고요. 세 번째는 옷만 그렇게 입었나요? 마음을 새 마음으로 다 바꿔줬어요. 우리의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전에는 어둠을 사랑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본성이 되니까 빛을 사랑해요. 예전에 어떻게 해요? 이기심, 교만, 나밖에 몰랐어요.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새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제임스 레일이라고 하는 1993년도에서 1997년도에 한국에 주한 미국 대사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에모리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쓸쓸하게 앉아 계신 노인이 계셨어요. 집을 가는데 항상 걸어갈 때마다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노인이랑 같이 친하게 돼서 차도 마시고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를 마시면 또 건 2년여 동안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 퇴근길 이렇게 보니까 노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누구였냐면 코카콜라 회장님이셨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회장님 모르시죠? 코카콜라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한 유족이 이 레인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 대사분에게 와서 편지를 줍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에게 유산 25억 달러. 이 이름 집사님 얼마예요? 250억이에요? 2,500억이에요? 2,500억 정도 되죠. 250입니까? 2조? 2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는 그렇게 아닐 거라고 그랬는데 2조.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를 남깁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레이니 교수가. 어떻게 이렇게 코카콜라 그 회사의 회장이 검소하게 살고 자기가 2년 동안 사귀었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용도도 없는 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푼 거에 이유만으로 이런 큰 돈을 남겼을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돈을 에모리 대학, 미국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대학의 나중에 총장이 됩니다. 여러분,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잘 섬기십시오. 영국에는, 미국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재산을 남겨요, 이렇게. 자식에게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과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남겨줍니다. 이 레인이 주한미국 대사님이 교수이면서 대사였지만 또 하나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모두가 자기 것을 차지하고 있고 모두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나눠주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고요.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화목제물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영생하신 영원히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와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물을 마시면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 보세요. 어떤 분은 명예의 물을 마십니다. 어떤 분은 돈의 물을 마십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물을 마십니다. 어떤 분은 쾌락의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 물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어떡합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들은 도저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IOI라고 아세요? IOI를 아는 사람들은
어른분들 중에 대단히 세련되신 분들입니다. 우리 얘네들은 다 알아요. 트와이스 여러분 모르죠? 트와이스. 지금 아이돌 그룹입니다. 얘네들이. 아이돌이 또 무슨 말인지를 또 모르는. 그건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연예인들인데요. 1980년대 초에 최고의 하이틴 스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아이돌 그룹의 우상보다도 훨씬 더 능가합니다. 이 자매는, 이 여자는, 이 연예인은 CF를 500편을 찍었어요. 1년에.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팬레트만 200통 이상을 하루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설현이 그 정도 못 받을걸요? 예, 설현은 가수예요. 어른분들 좀 이해. 근데 이분이 최근에 신문기사에 나와서 하는 말이 3번을 이혼했는데 하는 말이 이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요만큼의 사랑도 없이 돈 보고 결혼했습니다. 다 이혼한 거예요. 세상의 물은 있잖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어떡합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 안 적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잃어버렸던 그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영원한 생명, 평강, 기쁨, 행복, 삶의 의미, 목적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려서 곤고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키, 이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 바닷가에. 그러나 그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폭풍을 뚫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온한 바다에 우리는 항해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참 생명과 능력과 은혜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히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이 의미 안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바꿔서 우리를 용서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인으로 선포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 가운데서 새롭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친밀히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게 탄생되었을 때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목자들에게. 그때 천군 천사들이 어디입니까?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우리 안에 샬롬,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